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오심,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분위기가 좀 다르죠? 예, 성탄 장식을 잘 해주셨습니다. 아주 예쁘게. 또 우리가 대림절 초를 키며 한 주에 하나씩의 초를 키며 밝은 흰 초를 기다리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요, 참 센스 있으세요. 그냥 앞에 이렇게 트리만 해놓은 것이 아니고요. 보면은 성탄 장식을 곳곳에, 저는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문고리에 이렇게 장식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야, 예쁘다, 귀엽다. 저 뒤에 차 마시는 곳 뒤에도 또 인형이 있고, 또 성탄의 장식에 이렇게 또 선물 바구니도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걸려 있고, 참 이 마이크 스탠드에도 보면 또 이렇게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곳곳마다 저 메리 크리스마스 글씨도 달아서 이렇게 장식도 하고, 예, 좌에도 있고 우에도 있고 또 앞에도 있고요. 저도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넥타이 가운데 가장 성탄에 어울리는 넥타이로, 과감하게,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빨간 거 못 매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매니까요, 저희 아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을 열정적으로 기다려야지요. 성탄절을 저는 아주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이구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구나 하고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고 열정적으로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는 날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교회는 독자적인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성도들이,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반 달력과는 다른 달력을 썼는데, 그 달력이 바로 교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먼저는요, 짜임새가 다릅니다. 일반 달력,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일반 달력은 국경일이라든지 또는 명절, 추석, 설, 무슨 국경일, 무슨 날 이런 날로 날을 이렇게 배열을 해서 짜였지만, 교회력은, 교회가 쓰는 달력은 절기를 중심으로, 오늘처럼 대림절, 다음에는 성탄절, 그다음에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이렇게 절기를 중심으로 교회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달력의 시작이 달라요. 말씀드린 대로 일반 달력은, 그레고리력은 1월 1일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 원래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한 해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11월 달에 과거에는 11월 달에 총회라든지 한 해를 정리했어요. 왜? 12월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면서 새로운 달력이 시작됐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또 이 그레고리력 일반 달력을 우리가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혼돈이 와서 11월에 하는 데도 있고 12월에 마무리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한 해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어드벤트, 오다, 도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드벤트는 사실은 로마가 그 동네를, 그 나라를, 주변의 나라를 다 다스릴 때에 황제가 새로 등극을 하면 황제가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초두 순시를 할 때에 이제 황제가 우리 마을에 오셨다. His advent. 그게 오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썼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진정한 황제요,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주님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 그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이 단어를, 대림절을 어드벤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대림절은 진정한 왕이요 주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이미 오신 주님을 다시 기념하지만 그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이제 또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His advent, 그의 오실 것을 또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백화점이나 호텔이나 큰 상가다 길거리에서 이런 식당에서 장식해 놓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들뜬 마음으로 이 거칠와 분위기를 익히는 이 성탄절 기다리는 이 절기와는 다르게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기다리면서 이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러면 그 대림절의 그 기쁨과 그 축하를 성탄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를 우리가 설교로 이제 함께 나눌 텐데 그런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 삶을 살며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 대림절은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니까 가만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힘든 시간들이 있으셨죠? 그러나 잘 참고 견디고 이렇게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여러분 한 해 동안 그 힘든 가운데서도 잘 견디시고 많이 수고하시고 참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돌아보면요, 저도 이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한 해를 이렇게 저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봤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고 기쁜 시간도 있었고 감동의 체험의 시간도 있었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의 삶들이 많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서 더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을 만나면서 감사한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제 개인적인 것은 여러분에게 감동이 적으니까 오늘 우리 도시숲교회를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을 만난 지가 벌써 5개월이 됐어요. 7월부터 시작했거든요. 벌써 5개월이 된 거예요. 그것도 시간이 빨리 가죠. 5개월 전에 여러분을 처음 만날 때의 여러분의 모습과 또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의 회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회복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너무 큰 감사이고 너무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장소와 그 내용과 표정이 드리는 것 자체도 소중하지만 어떻게 드려지느냐가 귀한데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그 눈빛 속에서 그냥 막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초롱초롱하시고 그냥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눈망울의 그 모습들을 제가 느끼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의 회복과 또 기도의 회복과 은혜의 안목을 회복해 주셨구나 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2주 전이죠. 추수감사절 행사를 봤잖아요.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을 내고 막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열정이 또 회복이 돼요. 더욱 회복이 되어지고 또 성도들끼리의 이런 관계가 이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이웃끼리의 관계가 더 많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지난 시간 동안에 느꼈던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감동의 이야기들이에요. 또 그 전에 이제 재직회를 했잖아요. 재직회를 하면서 재정부장 우리 신장로님께서 이제 보고를 쭉 하시면서 뭐 저는 그 내용을 잘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런데 보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연초에 계획한 예산은 올해 우리가 맞추어낼 것 같습니다. 은혜롭게 잘 맞춰질 것 같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시는데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너무 열심히 애쓰고 함께 노력해서 그 뜻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잘 맞춰지게 한 것도 이 예산을 맞추는 것도 여러분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 돌아보니까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내년에 또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더 기대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더 예배와 기도와 은혜의 눈이 더 열려지고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얼마나 더 그 풍성한 은혜를 또 갖게 될까. 우리 성도들끼리 또 서로 함께 힘을 모으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나누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열정적으로 막 감당하면서 또 내년에 얼마나 멋진 일들을 또 펼쳐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은혜를 가지고 또 우리가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뜻과 그 비전과 사역을 위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그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를 보아야 됩니다. 은혜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생기고 기대가 되고 꿈을 갖게 되는 거죠. 없는 것, 불편한 것, 섭섭한 것, 힘든 것 보면 짜증나고 소망이 없어집니다. 우리 모두 은혜를 바라보고 기억하고 감사를 기억하고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용을 당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이용당한다고 하는 것은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냉정하게 한번 되돌아보면 오늘 우리는 사실은 매 순간 매번 이용당하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용을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할 때도 우리가 수고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이용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의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또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이용당하지 않는 삶은 없어. 매 순간이 그래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알고 이용을 당하느냐 모르고 이용을 당하느냐, 또 우리가 스스로 이용을 당하느냐 아니면 타의에서 억지로 이용을 당하느냐, 착한 일, 선한 일에 이용을 당하느냐 악한 일에 이용을 당하느냐. 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언제나 어느 순간인가 매 상황 속에 다 이용을 당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어감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이용당한다고 하는 어감이 좋지는 않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그리고 신앙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이용을 당한다고 하는 말은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도구로 사용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도구됨.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어떤 순간이든지 다 도구로 반드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사용이 되느냐, 스스로 자원해서 사용이 되느냐,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하느냐, 그게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하나님을 위해 도구로 사용되느냐 사단을 위해서 사용이 되느냐, 나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매 순간이 도구의 삶인데 어떤 것으로 사용이 되느냐 하는 차이이죠. 자,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삶을 철저하게 잘 안내하면서 살았던 한 도구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인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오늘 우리가 매 순간이 도구의 삶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도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그 삶을 배워보려고 하는 거죠. 매 순간이 도구예요. 어쨌든 도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착한 것이냐 악한 것에 쓰였느냐, 나를 위해서 쓰였느냐 너를 위해서 쓰였느냐, 스스로 했느냐 억지로 하느냐,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그렇게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도구되는 자의 마음을 선하고 바르게 그리고 귀하게 사용이 되려면 이 도구로 쓰이는 자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도구로 사용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을게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일생을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이죠. 아주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아주 지명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높은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의 스승이 소개하고 안내한 그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사람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위기에서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자, 29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신랑이 그 기쁨을 누리는, 주인공은 신랑입니다. 신랑. 그런데 나는 뭐예요? 나는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들러리라는 거예요. 나는 조력자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자,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주인공인 줄 알지? 지금 내가 이렇게 역할을 크게 감당했고 내가 그동안 한 일이 있으니까 그 사랑을 빼앗기는 것이 너희들 섭섭해서, 아니 선생님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왜 선생님이 소개한 저 사람이 자꾸 인기가 높아지나요? 이거 싫은 거죠? 이거 이래도 됩니까? 그럴 때 세례 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공은, 자, 신랑 신부의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이고 신부야. 신부를 맞는 신랑이 기뻐하는 거야. 그 신랑을 내가 소개했다고 내가 대신 대접을 받으면 그건 안 되지. 나는 그
그 신랑을 소개한 친구야. 나는 들러리야. 나는 조연이야. 나는 그 신랑이 기쁨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야. 나는 소개한 거야. 난 주인공이 아니야. 주인공이 기뻐지면 내가 기뻐하는 거야. 여러분, 도구되는 자의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되냐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마음. 그래서 제자들이 막 얘기하니까 아니야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 그가 주인이야. 그가 빛이 나면 돼. 그가 영광을 받으면 돼. 나는 그분을 소개한 나는 그분이 빛이 나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야. 그분이 영광을 받아야 그것이 나에게는 기쁨이야. 이것이 도구되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도구됨의 기쁨을 아는 사람. 결혼식장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여기 젊은이들은 좀 그래야 되는구나. 신부보다 더 이쁘게 하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경민이는 너무 이뻐서 특히 조심해야 돼. 그래서 친구 결혼식 할 때는 얼굴에다 막 점을 찍고 가. 주인공인 신부가 빛이 나야 되죠. 내가 빛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청룡 영화상이라고 하는 시상식을 하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계시는군요. 이제 연말 되면 무슨 뭐 대종상 뭐 이렇게 막 시상하잖아요. 뭐 연예계에서도 막 또 뭐 연기자들도 하고 막 가수들도 하고 막 연말 시상을 할 때 그 연기자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마지막에 나무 주연상, 또 여우 주연상, 뭐 최고의 작품상, 또 최고 감독상, 이 하이라이트잖아요. 그날도 막 그렇게 소개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여우 주연상을 발표하러 나오는 사람은 나와서 여우주연상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막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후보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후보가 막 나와. 그다음에 2024년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은 하고 짠 하고 소개를 하면 이제 그 주인공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상식이 끝나고 나면 여우주연상이 누가 받았다, 남자 주연상은 누가 받았다, 감독상은 누가 받았다라고 기억하지만 여우주연상을 소개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제가 여우주연상을 소개하겠습니다. 후보 다다당. 근데 소개한 사람을 기억해요, 못해요? 소개한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개하는 사람이 그 소개를 안 하면 여우주연상 못 받는 거예요. 소개를 해야 나오죠. 소개를 해야. 상은, 빛은 주인공이 받는 거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도구로 쓰임 받는 자의 마음의 자세예요. 내가 빛나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내가 빛나지 않고 그가 빛이 나도 우리는요 기쁘고 감사해요.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남편,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표정은 왜 이렇게 아니신 거죠? 그토록 왼수 같은 남편인가요?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그 사람들이 빛이 나면 내가 기쁜 것처럼 도구됨의 자세는 내가 기쁨과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수고로, 나의 땀 흘림으로, 나의 열심으로 누가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나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그 애씀이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 빛이 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빛이 나기를 원하면 내가 수고한 것으로 나를 알아줘야지, 내가 드러나야지가 아니고 나의 수고 때문에 교회가 빛이 난다면 그는 교회의 도구로 사용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위치에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이 많죠. 그것이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무엇을 하는 것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일하는 그 자체에 열심과 사심 없는 노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꾸 빛이 나고 싶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면 이것도 신경이 쓰이고 저것도 신경이 쓰이고 도구됨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도구야. 빛이 나는 건 주인공이야.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 내가 교회의 도구가 된다면, 그러면 그 자체로 힘들지 않고 신경 쓰이는 일이 없이 참된 도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광야에서 석청을 먹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풀이를 꾸짖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많은 제자를 길러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됐지만 요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 주님의 오심을 소개하는 멋진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정말 그가 했던 사역의 내용이에요. 이제 말씀드린 것의 반복이기도 하지만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내가 빛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빛이 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할 때 그 도구의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사역의 본질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역을 본받아 오늘 우리도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안내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도구됨의 내용이에요. 내용. 마음의 자세는 그러하고 복음의 내용이에요. 도구됨의 내용. 내용은 뭐예요? 그분을 소개하는 거죠. 그분의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도구의 내용은 뭐예요?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소개하는 거죠. 소개.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에 4번을 보내고 12월 25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죠. 성탄절 예배는 보통 11시에 드리잖아요. 이번 달에는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수요일 날 우리가 오전에 11시에 온 가족이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고 그날 수요일 저녁 예배는 없어요. 그런데 이 수요일, 이 성탄절 성탄 예배 때는요,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그동안 뭐 이런 이유 저런 핑계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했던 모든 가족들이 남편, 아내, 자녀 그날은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함께 온 가족이 다 참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예, 큰 소리로 아멘. 자,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아직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한 달 동안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소개하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래, 이 성탄절 말은 우리가 온 가족이 이날만은 한번 가서 꼭 함께 예배를 드리죠. 그날을 소개하고 그날에 주님을 만나는 날로 안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동안은 내가 뭐라고 안 했지만, 그동안은 기다렸지만 이날만은 우리가 꼭 용기를 좀 내자. 이날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이날만은 우리가 함께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주님을 소개하고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목사님 시도 안 먹힐걸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날만은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이 닫혀 있는 우리 아들도
다른 일로 분주한 우리 딸도, 교회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우리 남편도 하나님 이날만은 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떻게 알랑방구를 끼시더라도 그게 대림절에 주님의 오심을 정말 기쁨으로 기다리는 자의, 도구된 자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한국 교회에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교인이 몇 명이라 그랬을까요? 1000만 성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옛날에 막 1200만 성도 이런 적도 있었는데 약간의 허수이고, 1000만 성도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800만 성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또 언제부터 최근에는 600만 성도, 아주 최근에는 그 숫자가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1000만 성도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새로운 새 신자들도 계실 테니까 1000만을 그냥 1000만이라고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는 함께 예배를 드리던 사람 가운데 2명 중에 1명은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멈춰버린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된 거죠. 가나안은 무슨 뜻이냐면,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안 나가 성도예요. 안 나간 성도. 그런 성도가 지금 1000만 가운데 500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지금 신앙생활을 옛날에 하다가 멈춘 사람이 500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사람이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하고 다시 도전하고 그 결심을 할 때가 언제냐 하면 12월 1월이에요. 그래, 내년부터는 내가 한번 모든 것이 내년에는, 여러분 제일 잘하는 게 1월 달부터 다이어트 뭐 이런 거 항상 결심하시잖아요. 물론 다 작심삼일이 되지만, 연말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다 새로운 결단들을 해요. 그래. 그래서 그동안 방황하던 삶, 또 교회와 멀어진 가나안 성도가 되었다가도 연말 되면 내가 그래도 좀 교회 주일학교 출신인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가 옛날에는 교회 열심히 했는데 이래도 되나 하고 새롭게 다시 한번 흔들리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고 고민할 때가 언제냐면 연말 연초예요. 그럴 때, 그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때, 뭔가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가서 쏙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가족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과는 달라요.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에 얘기했을 때와는 달라요. 연말에 사람들이 결단을 하는 거죠. 새로운 다짐을 하죠. 그럴 때에 주님의 오심과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소개하고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한번 제가 볼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딱 보고 있으니까 12월 25일 날,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아예 끝낼 게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기다리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할 때요, 잘 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잘 소개하셔야 돼요. 지난번 재직회 했잖아요.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재직회 했죠. 근데 우리 고건사님 서기께서 쫙 읽으시는데, 갑자기 이름은 제 이름이 나왔어요. 근데 생년월일이 이상한 사람이 나온 거야. 그래갖고 지금 중간에 제가 뭐 발언을 할 수도 없고, 근데 이름이 맞으니까 뭐 생년월일은 좀 틀려도 그냥 뭐 넘어가겠지 하고, 장로님 생년월일이 이상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전세 계약서를 보고 썼는데 집주인이 오씨야. 저도 오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씨만 보고 그냥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졸지에 10년 젊어져 버렸어요. 보고한 내용보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는데도 잘 소개하셔야 돼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또 다음번에 하게, 오늘 못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잘 소개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들이 우리가
이 대림절에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해요. 이 땅에서 편안하고 부유하고 넉넉히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취미생활하고 운동하면서 그렇게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편안하게 재미있게 신나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것도 소중하긴 하지요. 그런데 제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주님 소개하고 그 주님 만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도구자의 삶으로 살고 돌아옴을 우리 주님 앞에 좀 이야기하고, 그리고 잘했다 하고 주님의 품에 기쁨에 안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있으면 그냥 돌멩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멩이가 다윗의 손에 붙들려서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서 날아가면 그 돌멩이는 그냥 짱돌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사용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냥 먹어치우면 그냥 어린아이 하나의 도시락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도구로 사용되면 5,000명을 먹이고도 넉넉히 남는 귀한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그냥 내게 맡겨진 삶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사는 것으로 그냥 끝나면 그냥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되고 끝이 나는 거죠. 주님 앞에 설 때는 부끄럽고 고개를 숙이고 서겠죠.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삶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대와 목적을 따라서 그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삶을 도전하며 도구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된다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고 귀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펼쳐가는 귀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릴 때 오늘 그 주님을 멋지게 소개하고 그 주님을 사람들에게 만나게 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을 통해서 그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성탄절 때는 꼭 우리가 모든 가족들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간에 도구된 자의 삶을 삽니다. 스스로 선택을 하던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진행이 되던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의미가 있는 일이든 의미 없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나님, 우리 도시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소개하고 전하고 알리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성탄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